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합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해 가뭄을 예언하고 그리 시냇가에 머무는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머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북이스라엘의 국교를 바알로 바꿀 정도로 죄악이 심했던 아합 왕 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당시 시대상과는 역행하는 이름입니다. 엘리야를 길르앗 디셉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수도 사마리아와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던 사마리아에서 떨어진 곳에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던 선지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에 와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성경에서 비와 이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주 비유됩니다. 신명기 3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교훈을 비와 이슬처럼 내려 열매 맺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끊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알과 아세라가 날씨를 주관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신이라며 믿고 따르고 있던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헛된 것을 쫓고 있는지 알게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 말은 원어를 직역하면 내 입의 말씀입니다. 이는 엘리야 개인의 생각과 말이 아닌 그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북이스라엘 안에 비와 이슬이 다시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경고한 엘리야를 동쪽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주시는 음식을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옮기시고 먹이시는 모습을 통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북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릿은 잘라내다라는 뜻의 카라트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릿 시냇가가 어떤 두 지역을 분리하는 경계선 역할을 했거나 다른 지역과는 단절된 오지였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의 발길도 뜸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홀로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서셨듯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충만하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십니다. 까마귀는 성경에서 그리 긍정적인 이미지의 짐승이 아닙니다. 까마귀는 레위기 11장 15절에서 부정한 새라고 말하고 까마귀의 원어 오레브는 어두워지다, 저녁이라는 뜻의 아랍어로 어둠이라는 개념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 부정한 짐승이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는 지금 북이스라엘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불완전하고 문자에 속한 어린아이의 수준의 말씀입니다. 이는 19장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가 엘리야에게 주는 온전한 것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엘리야가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서가 아니라
진리가 없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곳은 결국 신에마저 메마르며 말씀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엘리야는 그러한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며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메말라 있는 북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메말라버린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돈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게 한 원흉인 이세벨의 나라이고 그의 아버지 엣바알이 비진리로 통치하고 있는 강력한 바알 숭배의 본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도시인 사르밧은 정련소라는 뜻의 도시입니다. 이는 정금과 같은 자들이 나오도록 단련하는 곳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단의 장소에서 과부를 예비하시며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과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에서 과부를 통해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식은 단순히 육신을 채우는 음식이 아닌 그 영을 채워줄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타락해서 영을 채울 양식이 메말라 있는데 오히려 이방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과부로 인해 채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만났습니다. 사르밧도 가뭄이었는데 엘리야는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청합니다. 사르밧의 과부는 낯선 사람이 물을 요청할 때 물을 가지러 갑니다. 이는 그녀가 이웃에게 나눌 진리의 생수를 가지고 있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이때만 해도 아합은 가뭄을 예고했던 엘리야를 벌하기 위해 찾고 있었습니다. 사르밧에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세벨의 편이고 엘리야를 고발할 법도 한데 과부는 그러지 않고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이는 그녀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물을 가지러 가는 과부에게 떡 한 조각까지 요청했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본다면 가뭄 때 물과 떡을 요구하는 것이 대단한 민폐이지만 이는 그녀를 더 온전하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물과 떡까지 청하는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는 떡이 없고 떡을 만들 가루와 기름이 조금 있지만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과부가 자신과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했다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 가운데 죽는 자가 되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과부에게 떡을 달라는 것은 더 나아가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심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보면 참 과부에 대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과부는 진리를 전수하는 자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의 과부가 자신과 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차원을 넘어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떡 한 개를 만들어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날까지 떡을 만들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다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와 교훈으로 이 땅을 적셔 주실 때까지 과부를 통해 떨어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람들을 먹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자 정말 떡을 만들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가 내릴 때까지 진리의 떡과 생수를 먹이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 진리가 메말라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회복되어야 할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합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메말라 버린 때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어둠과 황폐함 가운데 있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마르지 않는 진리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르밧 과부와 같이 세상에 역행하며 진리의 생수와 떡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차원을 넘어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진리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메말라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